청취자님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16강, 영혼을 위하여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사랑과 판단,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뭐랄까 좀 익숙한 구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훨씬 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바로 당신은 세상을 향한 비평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한 영혼을 위한 구원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요. 오늘 저희는 이 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남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또 결국에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옮겨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질문이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거든요. 글의 구조도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비평가,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엔 비평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위로를 둔 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주를 마친 승리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그려주는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유명한 구절로 문을 여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삶과 바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 이상인 것 같아요. 이 둘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 글이 제시하는 사랑의 정의가 아주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좋은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자 조건 없는 희생, 이런 사랑을 말하거든요. 아, 순종이요. 네, 이런 사랑은 자아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강한 상태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세우지 않을 때 비로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판단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다짐이 아니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군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남을 향한 비판이나 판단이 싹틀 때마다 그건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는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 글은 판단을 단순한 윤리적인 실수로 보지 않아요. 내 영적인 GPS가 고장났다는 아주 신박한 신호로 보는 거죠. 그게 이 글이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 중 하나예요. 그래서는 이걸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차이로 설명하는데요. 네. 예수 밖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선악을 분별하더라도 그 목적이 상대를 무너뜨리는 정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핵심이네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고가 붙었다는 건 이게 감정적으로 끌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글에 나온 산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돈과 계획을 희생해서 그를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수고군요. 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돌을 들고 율법을 기준으로 그녀를 판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게 예수 밖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살리는 길을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안의 방식이고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래서 글의 결론이 아주 단호해요. 요한 1서를 인용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만큼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영적 상태가 심각한 위기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을 판단하는 그 비평가에 시선을 멈추는 게 첫 단계라면 자연스럽게 그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내 안으로 향하게 될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바로 그 순간을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글은 온전한 것을 추상적인 상태로 두지 않고 야고보서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연결해요.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흐릿한 아날로그 TV를 보다가 갑자기 8K 초고화질 TV로 화면이 바뀐 것과 같아요. 8K TV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이전에는 저화질 화면으로 다른 사람의 거친 윤곽만 보고 저 사람 문제 있네? 저 행동은 틀렸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8K 화질, 즉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 선명한 거울 앞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 얼굴의 모든 모공과 솜털, 작은 흉터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볼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완전한 자기 직면의 순간, 그걸 온전한 것이 오는 때라고 이 글은 설명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부분적인 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던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사랑이라는 온전한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군요. 그런데 글을 보면 이런 상태에 이를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곳에도 7족속이 남아있어서 선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성숙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건 마치 수년간 노력해서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전공 공부라는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아, 그거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축복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로소 진짜 내면의 과제들, 여기서는 7족속이라고 표현한 그 과제들과 본격적으로 씨름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는 축복을 얻기 위해 싸웠다면 이제는 축복 안에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싸우는 거죠. 싸움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기 성찰과 내면의 싸움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자 빛이신 예수가 계시고 구원은 결국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내면을 파고들고 끝없는 싸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좀 지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마침 글의 분위기도 전환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의 저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아, 이건 신앙의 길에서 외롭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라는 깊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군요. 그런데 이 따뜻한 위로가 끝나자마자 글은 다시 한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이건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남은 자라는 위로가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또 다른 교만이나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을 차단하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외부의 문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신의 내부를 향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굶주린 늑대인데 그게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인식.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글에 포함된 기도문을 봐도 빛의 갑옷을 입혀주소서, 나전사 되어 죽기까지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처럼 굉장히 절박하고 구체적이에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외침 같아요. 맞아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구절과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아무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강력한 요청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여정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의 마지막 부분은 승리자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유명한 고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쳤다는 이 고백은 정말 멋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치고 외롭게 들리기도 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승리자는 혹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 초인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글이 말하는 승리자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초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완주자에 가깝죠. 그래서는 승리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해요. 네. 첫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이건 악의 악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길이죠. 둘째,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 이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자기만의 트랙을 완주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셋째, 믿음을 지킨 자. 그래서는 이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렇군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진실함의 문제였네요. 그럼 이 승리자들이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이나 다른 축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는 여러 가지 복을 나열하는데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 그러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삶을 말하고요. 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언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이 모든 권세의 최종적인 모습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왕이 아니면 뭔가요? 궁극적으로 승리자는 사랑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결론 내려요. 권세의 완성이 곧 섬김의 완성이 된다는 역설적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와, 이건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자스를 부인하는 사랑과 정확히 다시 연결돼요. 결국 이 모든 여정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네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글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익숙한 명령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아주 개인적이고 기쁜 성찰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남을 향해 있던 비평의 시선을 거두고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마침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도전인 거죠. 맞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밖의 냉소적인 비평가에서 예수 안에 따뜻한 구원자로 변화되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남은 자들이 함께 있다는 위로도 주지만 결국 이 모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회개와 행동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강조하죠. 믿음이란 그저 수동적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아니라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하는 능동적인 선한 싸움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분석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무심코 가졌던 판단 하나를 나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으를까라는 판단이 떠오를 때 그걸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는 거죠. 그 작은 관점의 전환이 나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